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최종 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제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죄의 근본 요인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먹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의 그 뿌리에는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은 바로 이 탐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탐하지 말고 그들의 아파트를 탐하지 말고 그들의 TV와 냉장고와 그들의 아내와 남편과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신분과 그들의 성공과 외모를 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10계명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서 9가지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을 연속해서 어깁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녀와 간음했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6계명, 제8계명, 제9계명을 어겨갔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 증인을 세웠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의로운 농부 나봇을 죽였으며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갈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의 돈을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 제8계명, 제9계명을 어깁니다. 그는 도적질했고 거짓을 말했고 주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을 말합니까? 바로 이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탐욕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탐욕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며 탐욕이 살인하게 하고 탐욕이 간음을 범하게 하고 탐욕이 도적질하게 하며 탐욕이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최종 단계는 이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탐욕의 뿌리 깊은 내면의 현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정말 만족할까 하는 질문에 록펠러는 의미심장한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였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도무지 채울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 주어도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라면 지구로서도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를 동원해도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으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탐욕이 많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생겨나고 자신의 목숨을 단축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잠언의 말씀은 이르기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우리는 여러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미혹을 받고 누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바로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셋째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몰래 외투와 은을 숨겨 자신의 장막 속에 놓았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습니다. 아간을 끌어다가 죽인 골짜기의 이름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의 뜻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전 민족이 함께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탐욕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탐욕을 매섭게 질타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서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라.
자, 우리는 이 무서운 탐욕에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1899년생이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할머니의 머리맡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할머니 무덤가에 밥과 국과 고기와 생선을 차려놓고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먹기를 기다린다면 할머니께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마 안 일어나실 것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할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나 죽었다 일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는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월 첫 주일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성찬식의 순간입니다. 손을 내밀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빈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움켜쥐었던 손을 펴니다. 그리고는 떡 한 조각 떼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욕망은 높은 차원으로 승화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효기간이 긴 것을 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것을 구해야지 찰나적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해야지 곧 없어질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 10계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너의 재산을 곧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곧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만족할 만큼 세상의 물질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스스로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족은 자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두지만 탐욕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탐내는 자의 눈은 늘 이웃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저 집은 참 좋네.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집의 아이는 공부도 참 잘하네. 우리 애는 이런데. 저 집의 남편은 참 잘하네. 우리 집의 남편은 이런데. 비교는 우리를 탐욕으로 밀어넣습니다. 먼저는 새 차를 사고 싶고, 그 다음은 새 차에 걸맞은 새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엔 완벽한 자녀를 갖고 싶고, 그 다음엔 근사한 개를 키우고 싶고,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욕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더 괜찮은 아내를, 좀 더 멋진 남편을, 좀 더 호사스러운 자리를, 좀 더 큰 집을,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이 사랑한 모든 이들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볍게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을 주셨을 때 그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때에 기꺼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하는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마땅히 욥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집과 이 차와 이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가볍게 붙들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혹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님 가져가시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친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또한 그것을 기꺼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볍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꽉 찐 주먹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을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가볍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열린 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형제를 감싸 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의 품은 닫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빼앗는 꿈을 꾸고 자족하는 사람은 함께 나누는 꿈을 꿉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은 곧 만족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엄히 명하시기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행복이 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족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항의하는 이들 가운데 설령 그것이 욕심이라도 채워져야 만족이 되지 만족하라 만족하라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만족은 피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능동적인 나의 인격적 결단입니다. 지갑 두께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만족감이 아니라 상황을 거슬러서 어려움 중에도 만족하겠다는, 만족할 수 있다는 나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연봉이 많은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는 무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삶이 평탄하건 거칠건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감사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조차 주님은 탐심이 아니라 감사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앞서 기쁨과 그 뒤 감사 사이에 기도를 배열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실 때에도 앞에선 항상 기뻐하라가 이끌어가고 뒤에선 범사에 감사하라가 뒷받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나 더 가지고픈 탐심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계명은 행복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 앞에 밑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밑빠진 독은 도무지 채울 수 없듯이 탐내는 마음에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수칙이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빛과 같은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깊고 넓고 높고 그리고 풍성합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은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묘하고 우리의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시편의 시인과 같은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을 그와 같이 날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